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주제는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무리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서대반의 설교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했던 메시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 십자가를 빼면 우리의 믿음이 성립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자주 묵상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도 하는데,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만큼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은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아주 황당하고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이렇게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 없이 죽자, 둘째, 셋째, 7째까지 형의 아내를 취했는데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참 질문을 황당하게 했습니다. 그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제 형이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이 이렇게 먼저 죽은 경우,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어떤 그 계보를 이어주는,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그렇게 가르쳐준 그런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그런 결혼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대대로 물려지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땅을 가지고 투기하고 땅을 가지고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독특한 토지 제도를 이스라엘에 주셨는데, 이렇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땅을 물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상속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법을 만드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 지켜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아도 나오미가 두 아들이 먼저 죽고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만, 당연히 이 룻에게 기업을 물어야 될
가까운 친척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빼앗긴 땅도 도로 사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결국은 먼 친척벌인 보아스가 이 룻과 혼인을 통해서 이렇게 자손을 이어가죠. 그러니까 룻기가 기록되어진 그 당시 사사기 사사시대인데 그 당시에도 이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게 잘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모세 율법인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어떤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였다.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부활 때에는 너희들이 천사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설교는 부활절에 주로 많이 들으시죠? 부활절 지나고 나면 이런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자주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믿음의 기둥이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인데 우리는 너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자주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오해하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의 가르침들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아예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유대 사이에 주류를 이루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언제부터 사두개인으로 불렸는가 하면요, BC 150년경. 여러분 BC 150년이면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역사를 잘 모르시죠. 그 당시는 헬라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주중해를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헬라의 아주 악한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사라고 하는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헬라의 압제에서 견디다 못해서 마카비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독립을 쟁취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이스라엘이 헬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왕가를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가가 하스몬 왕가입니다. 하스몬 왕가. 근데 이 하스몬 왕가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이 BC 한 150년경에 왕이 되었는데 이 요나단이 제사장직을 본인이 겸직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모세와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그죠?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아론의 직계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영역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섬겨야 될 부분이 따로 있는데 이 왕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이 BC 150년경에 제사장을 자기가 겸직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여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분리되어져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부류는 에센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그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제사장을 겸직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 왕의 권력에 담합해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라고 하는 이름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본인들이 제사장의 어떤 후손인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로마와 결탁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이나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두개인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일반 상인들이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많이 꾸짖었지만 실제로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는 끊임없는 수입이 들어옵니다.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명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있지요, 돈도 있지요, 명예도 있지요. 이러니까 그들에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현실주의자들이고 아주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에게 부활은 필요 없지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부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모든 것을 세상에 두고 모든 것을 세상에서 다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살고 있다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또 한 가지의 오해는 부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7이 있는데 한 여인과 다 결혼을 해서 다 죽고 부활하면 이 여인이 7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 아내겠느냐? 7명의 다 아내죠. 뭐 쉬운 걸 그렇게 물어보면 아닙니까? 네. 7명의 아내죠. 한 여인과 7명의 남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부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이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를 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몸과 다른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고 부활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예를 들고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무관심, 부활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부활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으십니까? 책임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 부활절에 잠깐 절기설교로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고 자주 가르치지 못했던 그런 목회자들의 탓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너무나도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속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부활이 과연 어떤 것인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도 바쁜데 부활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부활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뭐겠습니까? 부활의 올바른 이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자연히 부활에 대하여서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시가서나 역사서나 선지서는 구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분명하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 시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같은 말씀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그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에 던져질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 또 천하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두개인들은 별로 관심 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도 힘이 있으니까, 자기들에게도 돈이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그런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너끈히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봤습니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아니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열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듣자 이틀을 걸어 3일을 걸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나 혼자 힘으로 나 잘 살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네,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많은 것을 허락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는 잘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 그렇게 오해하였을까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초대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21세기의 대단한 과학자들, 뛰어난 천체학자들이 아직도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별들이 몇 개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운행하는지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신비입니다. 근데 그걸 다 설계하시고 그걸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에 속한 이 연약한 몸을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그렇게 다시 일으키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 부활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를 안 간다는 것입니다. 시집을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때 왜 시집을 안 가고 장가를 안 가겠습니까? 왜 안 가겠습니까? 네. 안 가도 되니까? 맞습니다. 안 가도 되니까. 네. 이 땅에 살 땐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혈육의 관계, 또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어떤 약속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한 몸이 되는, 그죠? 그래서 평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정말 레몬 같은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되어졌죠. 그래서 오히려 부부가 서로 다투고 평생 원수가 되고, 진짜 천국 가서도 같이 살까봐 천국이 가기 싫어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는요, 모든 죄는 다 사라집니다. 모든 관계들은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런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살아가면 부모 자식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부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들보다도 모두 다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마 부부는 알 거예요. 세상 살 때 저 사람이 내 아내였구나, 저 사람이 내 어머니였구나, 그거 알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의미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완전히 회복되어진
너무나도 좋고 보기만 하여도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관계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 때에 입을 놀라운 부활의 몸이고 부활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관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과 같아요. 우리는 3차원 시공의 제한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우리의 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간에 우리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변화되셨잖아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새벽에 찾아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왜 못 알아봤는가 하면 예수님이 변형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길을 걸으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도 얘기하고 선지자의 글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예수님과 내내 동행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봤습니다. 그들이 함께 식사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알아볼 수 있지만 그냥 보면 잘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 때 입을 몸은요 변화된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20절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요. 여기 첫 열매라는 말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예수님이 후에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42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여러분, 육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몸, 이게 육의 몸입니다. 그런데 육의 몸이 있은적도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몸이 부활 때 우리가 입게 될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이 어떻다고요? 다시 42절을 보십시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몸은요 날이 가면 쇠합니다. 그리고 병도 걸립니다.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부활 때 입을 영의 몸은, 신령한 몸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3절 보십시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얼마나 욕됩니까? 우리의 죄된 욕망, 우리의 악한 정욕들, 그게 끊임없이 유혹받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이런 욕된 몸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 때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어디가 부딪히면 깨어지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이런 연약한 몸인데 우리의 부활의 몸은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정말 붙들어야 돼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활 때 되면요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아마 부활 때 되면 지금은 우리가 3차원이라고 하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만 우리가 부활 때가 되면요 아마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그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닫힌 문으로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하니까 자, 내 손에 손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은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었는데 그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닫힌 문을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가 3차원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아마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순간이동 들어보셨습니까? 순간이동. 여기에 있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휙
순간으로 날아. 이게 이제 공간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시간 여행 들어보셨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게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이 3차원으로부터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우리가 순간이동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시간 여행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설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것에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다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영광의 몸을 입고 그 영광의 나라에 살아갈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좀 고난이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다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막 연연해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소망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활 소망으로 사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32절을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들의 목회자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의 영성 시리즈 5권이 있는데 그 5권 마지막이 부활을 살라입니다. 1권은 이 책을 먹어라. 마지막 5권은 책 제목이 부활을 살라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책꽂이에서 그 책을 꺼내서 다시 읽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책은 에베소서 강해인데 하나님이 교회에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 가운데 하나가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부활을 산다는 것은 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 죽음에서 벗어나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의도적인 선택이다. 부활을 산다는 게 뭐라고요? 부활의 생명, 죽음에서 벗어나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동참하겠다는,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의도적인 선택, 이게 부활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죽음이 끝낼 수 없는 우리에게는 이런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부활의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여러분 부활을 사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해서 그냥 적어본 거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현세지향적인 삶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없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현세지향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적용을 하는 거, 이게 부활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요,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을 멈추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삶. 여기 죽음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을 멈추고 부활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다른 각도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의 운명처럼 지워져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시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잊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죽음을 조금 더 의연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 죽음을 좀 더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소망을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천국에서의 삶을 자주 묵상하고 행복한 상상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잠깐 부활할 때 우리가 입을 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에서 삶이 어떨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상상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을 읽어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참 여러 가지 삶의 무게를 쥐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지키면 정말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믿음이 확고하면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매를 맞고, 믿음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 세상적 욕심 또한 과도한 집착을 좀 벗어버리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세상의 어떤 욕심들, 그리고 어떤 과도한 어떤 그런 세상에 대한 집착들, 이런 것들 좀 벗어번지고 우리가 좀 자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좀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무거운 짐들을 다 두껍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냥 어쨌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그냥 결판 내려고, 그냥 여기서 어쩌든지 그냥 내가 악착같이 이 땅에서 뭔가를 내가 다 하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거 과도한 집착입니다. 이건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두개인들의 삶의 방식이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좀 손해보는 것,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좀 믿음 때문에 좀 고난받는 것, 여러분, 그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너끈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슴에 잠깐 손을 올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